오늘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도 있지만 저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가 생명일 수도 있고 사망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고 그 선택과 결과는 결국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앞에 놓인 축복보다 저주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 땅은 광야보다 더 위험한 땅이고 더 유혹이 많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범죄할 죄로 가장 위력한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전 세대가 애국과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보다 훨씬 더 유혹이 클 것입니다. 그 유혹에서 자유롭거나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주와 경고뿐만 아니라 또 회복과 희망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과 생명의 길은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말씀에 청종하는 것, 말씀을 가까이 두셨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따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큰 유혹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결핍만큼이나 가나안의 풍요로움 역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유혹입니다. 기억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순종이 생명의 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풍요와 풍요를 준다는 그 신들 앞에서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땅이 아니라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의 안전과 미래는 더 나은 조건이 아니라 기억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게 되면 최악의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따르고 그들처럼 살아간다면 가나안 족속처럼 동일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거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형벌이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땅을 상실하는 것보다 더 큰 상실은 하나님 상실입니다. 하나님 상실은 삶의 터전이 아닌 삶의 원천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새로운 신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의 패역은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불러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들어서 치시고 갖가지 자연 재해와 질병과 전염병을 보내서 벌하십니다. 이때 다른 민족들은 다른 민족의 승리는 이 자신들의 공적으로 여기며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방 민족들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기름진 여술은 이스라엘은 배가 부르고 살이 찌자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창조주를 잊었고 구원자도 잊었고 인도하신 자도 잊었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반했습니다. 새로운 신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변절과 배반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무것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했고 진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대체했고 허무한 것과 견주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값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잡스럽고 미개한 자들로 대체하십니다. 어리석은 민족을 들어 그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스올까지
땅의 뿌리까지 심판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대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열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열국의 악행에 대해서도 눈을 감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강대에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을 우쭐해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시고 버리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지 열국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반석으로 섬기지 않았으니 반석 노릇을 포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열국이 심판당할 것입니다. 이 열국이 심판받는 날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반석을 잘못 알아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고조됩니다. 39절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이제 백성들을 향한 약속이 낭송됩니다. 원수를 향해서는 심판의 맹세가 선언되고요. 원수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이 만국 중에서 회복됨으로써 이제 모든 민족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재판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긍휼한 판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을 하시는데 그 안에서 긍휼로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이 무력한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비참한 가운데서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은 결코 구원자, 반석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진짜 반석이 누구인지, 진짜 도움과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이자 도움이자 피난처입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봄으로써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고 그분만이 생사화복을 결정하는 주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늘을 향해서 맹세합니다. 자신의 영원하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정의를 이루고 대적들을 향해서 보응하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 대적 발 아래서 신음하던 온 민족이 기뻐하게 됩니다. 대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구원이고 더러워진 땅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행역하고 반역하고 패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반석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나의 반석 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나에게 위로를 주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 소망을 품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오늘 내 삶에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긍휼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삶도 마음도 긍휼하게 여기시며 오늘도 보호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충만히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듯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삶에 은혜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